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후 제11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사는 걸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때로 함께 사는 일을 버거워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힘들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먼저 용서받기를 원할 뿐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성숙하며 아름답게 변해가게 하시옵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표대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왕으로 자정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비난하였으며 나의 생각만을 앞세우며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감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실제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정관 주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구원의 길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삶이 힘겨운 성도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치료 과정에 부작용이 없게 하시며 견디고 이길 수 있어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폭우로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을 주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속히 이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오며 목사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어 굳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지게 하사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새겨져 참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하늘소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소리 찬양대의 아름답고 귀한 이 찬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번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한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려니까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참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오늘 일부 때도 그랬거든요. 일부 찬양 듣고 싶으신 분들 우리 교회 유튜브에 아마 들어가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부 때도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마스크 쓰면서까지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의 초대교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아름다운 빛에 어우러져 울려 퍼지는 오르간 음악에 도취되어 감상적이고 모호한 경건 속에 빠진 채 살고 있다. 그들의 종교는 의지와 분리되고 지성과도 분리된 감정적인 전율만을 주는 즐거움일 뿐이다. 그들은 듣기 좋은 몇 마디의 그럴싸한 말 말고는 기독교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다. 나는 사탄이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로 만드는 시도를 그만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도록 하는 것을 이제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사람이 기독교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균형 있게 제대로 기독교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는 기독교가 참되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는 나약한 기독교를 예방주사 놓아서 진짜 기독교를 믿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사탄들에게는 더욱 안전해 보일 것이다.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사람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들만의 신앙, 그들만의 신학, 이것은 사실은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그 마음에 드는 부분,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위로를 받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인격 중에서 자신들에게는 좀 찜찜하다 느끼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그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매우 좋아하지만 그 만남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들은 회피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만한 아주 유명한 이 영성가인 이 목사님은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지나온 역사들을 돌아보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시기,
교회가 이렇게 후퇴하는 시기 때 보면 항상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쇠퇴하고 설교가 쇠퇴했다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보면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목회에 전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에게 무슨 바울의 앞치마나 바울의 손수건만 이렇게 덮거나 만져도 막 병자들이 나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기적을 기회 삼아서 무슨 은사 집회를 연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러한 것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주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게 힘을 입어 점점 더 퍼져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우리 신앙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아왔듯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4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어떤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보세요. 예배포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죠? 여자가 교회에서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또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부자이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미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난한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찌꺼기만 주는 그 얘기도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은사, 올바른 은사에 대한 그 사용.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방언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 방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방언 기도합니다. 저도 요즘도 저 혼자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올 때 방언 기도를 해요. 제가 방언 기도한 지 저도 30년이 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지금까지 방언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야, 우리 목사님은 방언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나 보다, 방언을 너무 이렇게 폄훼하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 방언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고 바울이 이야기한 핵심이 뭐냐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예배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요, 예배 시간에 막 혼자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해요. 막 혼자 크게 큰 소리로 예배 드리는데 혼자 큰 소리로 방언으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상당히 좀 힘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괜찮습니다. 방언 기도 하실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받은 신비한 언어인 그 방언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예배가 방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14장에서는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은사는 나만을 위한 은사는 없어요. 근데 굳이 분리하자면 방언이 어떤 개인적인 은사라고 한다면 이 예언은 공동체적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을 추구하라, 이건 뭐냐면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 전제가 뭐냐면 가장 밑바탕 기초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라, 그걸 붙잡기 위하여 열심히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은사의 사용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사용하라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내가 신령한 것을 추구해서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한 결과가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은사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뭔가 좀 이게 영적으로 카리스마가 있고요, 무슨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그냥 재능이죠. 그죠? 그냥 그건 재주예요, 재주. 사랑을 왜 은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면서 또 한편으로 은사죠. 그건 뭐냐면 사랑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구하라. 신령한 것을 구하는데 방언보다는 예언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절에 나오잖아요. 특별히 예언을 위해서 하라. 이 말 앞에 하나 생략된 말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보다는 특별하게 예언을 하려고 해라. 굉장히 사실은 이 말은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죠. 왜 예언을 하라 그러느냐? 방언보다 예언인가?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요.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말을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2절 말씀의 앞에 우리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나와요. 원어 성경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 이 단어가 원래 성경에는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그래서 예언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방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예언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가 들어가요. 그게 누구냐면 상대방입니다. 이게 방언과 예언의 차이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성경의 방언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의 방언이 있고 오늘 고린도서의 방언이 있어요. 이 두 방언은 달라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방언으로 설교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예.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늘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은 내가 하나님과 사실은 소통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방언보다는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방언이 잘못됐어, 방언은 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방언을 절대 폄훼하거나 방언을 낮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방언기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방언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이해를 좀 해드리자면 감성적 언어죠. 이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유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 엄마하고 아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아기가 막 칭얼대요. 막 울기도 하고 막 하는데 엄마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답은 하나인데 여러분들, 엄마는 알아듣잖아요, 그죠? 아기가 막 칭얼대면 그래 기저귀 갈아줄게, 신기하게 알아요. 아기가 막 울면 배고프지? 그래 우유 줄게. 옆에 사람은 못 알아듣죠. 예를 들면 방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 감성의 언어,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한나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서 제사장인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뭐 하는 것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죠? 우리 교인들 참 성경 잘 알아요. 감사해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술 취한 사람 잘 못 보지만 저도 못 봐요. 근데 이게 TV 같은 데 막 술 먹은 사람들 면 뭐라고 하는데 막 술이 막 완전 만취되면 별로 막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막 혀도 구부러지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가 마치 막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들을 그런 말로 막 하니까 너 술 취했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게 사무엘이고요. 그게 여러분 방언이에요. 감성의 언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만 소통할 수 있는 영의 언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나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영적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예언을 강조할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방언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예언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아서 다른 누구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제가 여러분 일부러 오늘 주보에 설교 요약에 예언에 대한 한자를 집어넣어 놨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그냥
그 세상적으로 예언 그러면 그 예자에 그 여러분 주보에 보면 한자가 나오지만 그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미리 예자예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는 것,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같은 의미지만 한자로 같은 예자를 쓰지만 이 예자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옥편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참여하다, 관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때로는 맡기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헤아려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영어에서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달라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영어에서는 프로딕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와 프로포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둘 다 예언. 근데 프로딕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어는 프로포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 원어 성경을 번역한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고 우리말 성경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다른 버전에서는 이 예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언, 때로는 신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때로 뭐라고 부르냐면 예언자라고도 불러요. 이때 예언자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 히브리어가 뭐냐면 나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바예요. 나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나비예요. 히브리어. 이게 예언자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언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의 계시를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약 성경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 말하는 예언자들도 있던데,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있죠.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이 제대로 기록되기 이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한 은사 중에 하나가 앞을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요, 당신 앞으로 얼마 후에 무슨 사업을 시작해, 그러면 크게 될 거야, 언제 그거 시작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무슨 점을 보는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잘 해석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게 예언이 아니라 그게 미래의 일일 수도 있고요, 현재의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약해지고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시작하면 세상의 예언에만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결국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먼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오늘 3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자는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을 높여주는 겁니다. 권면하는 것은 내 양심과 의지로 내 삶에서 내가 올바른 대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권면입니다. 위로는 환난과 핍박당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그들의 삶에 기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목적을 심어주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말씀 사역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달은 그것이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소통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방언기도 옆에서 누가 방언기도 하는 거 보면 물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지만 그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못 알아듣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딱 멈춰져 있어서 흔히 나 하나님과 관계 좋아? 이렇게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는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방언을 하면서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성도들과는 얼마나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만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신앙, 방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그 태도, 삶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성도, 예언 성도는요, 예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테두리 안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영적으로 소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통하고 내가 하는 삶에,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물 위를 걷는 수련을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 하루도 빠짐없이 물 위를 걷는 수련을,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내공을 다져서, 그래서 20년 만에 드디어 이쪽 강에서 이쪽 강까지 건너가게 됐어요. 근데 그 물 위를 걸어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20년을 수련해서 그 물을 건너가는 사람을 그 강가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배 타고 1,000원만 내면 건너가는데, 1,000원만 주면 저 배가 나를 안전하게 건너다 주는데, 물 위를 걷고 싶으신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걸어서 뭐 하시게요?
무리를 걸어서 뭐 하시게요? 그죠? 제가 예전에도 한 예를 들었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지오라면 빠질 것이다. 여기 우리 뒤에 있는 산 이름이 뭔가요? 네? 네? 무슨 산이요? 망월산. 네, 망월산.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함께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이 망월산이 저 일광 앞바다에 좀 탁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주시냐면 뭐 하려고? 정답입니다. 뭐 하려고?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이 목회자들 모이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교회 목회는 설교만 가지고 안 돼. 말씀만 가지고 안 돼.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돼. 교인들 설교에 별로 관심 없어.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꼭 하나 알아야 될 것.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신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 위를 걷는 법을 가르쳐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가 위로받고 그저 내가 편안하게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언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더뎌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소통함의 신앙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신앙입니다. 오늘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언 필요합니다. 하셔야 될 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 소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 신앙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주의 뜻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방송을 보시며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의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1절 3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또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10의 1조, 감사 헌금, 선교 건축, 주일 1000번 헌금 등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는 이 어려운 때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기상의 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이 내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도처도처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 따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이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해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에서 아버지 테러와 전쟁과 수많은 굶주림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위로하시고 회복의 역사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하고 진실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관 지역의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를 기억하사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교회 예배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그러나 뜨거운 무더위에도 주차 안내로, 식당에서 또 예배 안내로, 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안수하사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앉아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혹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고, 이번 주에 코로나가 갑자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이 되어서 또 부산 쪽도 부산의 학교 또 뭐 이런 데에서 좀 확진이 많이 되어서 많이 염려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예배는 많이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침한다고 코로나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서울 쪽에 특별히 좀 교회 쪽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서 좀 많이 염려가 되고,
더더군다나 어제 또 그분들 중심으로 서울에서 좀 대규모 집회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아마 많이들 올라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사실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저는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수천 명 더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좀 각별히 건강 또 어디 좀 다니실 때 조심해서 늘 마스크 쓰실 때 마스크 쓰라는 이유가 사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각별하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8월 말까지 좀 잠시 점심 식사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점심 식사는 안 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립니다. 대신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차량 운행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조금 좀 불편하고 서운하시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고요. 계속해서 늘 지금 이 무더위에 또 코로나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효섭 집사님 JM 수학교습소 동일 2차 아파트 상가에 개원을 하셨는데 위해서 많이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배종철 집사님 가정 어머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